찬송가 54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론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지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진노가 나를 심히 두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절망이 깊을수록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드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88편은 깊은 절망의 시로 시편에서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마도 그는 심각한 질병이나 심각한 어려움에 있는 듯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며 격리시킵니다. 마치 무덤에 던져진 자와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커서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친 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실상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그가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마치 포기하신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매일 울고 부르짖으며 주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도저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믿는 자가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게 바로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구원을 간청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더 이상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엄포를 놓는 거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선포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난은 오래 지속되었고 그는 그 죽음의 공포와 싸우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물었지만 하나님은 답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진노는 파도처럼 그에게 흘러넘쳤고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친구들은 그를 떠나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 단어는 흑암이 나옵니다. 소망이나 구원의 확신은 없고 깊은 절망만이 있는 탄식입니다.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시편을 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절망적일지라도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고통이 강렬할수록 우리는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괴로움과 아픔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내 모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잠을 깨워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듣지 못하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는 분명히 때에 맞게 응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여러분의 고통 중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함께 하셨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선하심이 이곳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복을 내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은혜의 주님, 주를 바랍니다. 주의 은총이 주의 선하심이 오늘도 함께 하셔서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리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주야로 부르짖나요? 고난의 이중 삼중으로 겹칠 때 나는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하나요? 흑암에 처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청한 것은 무엇인가요? 한 줄기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며 어떤 상황 중에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